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고 또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고 못 찾으면 제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이랄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야 그 물건 누가 만졌냐? 그거 누가 치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또 반문을 하죠. 대꾸를 하죠. 누가 만지긴 누가 만져? 왜 당신이 만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가장들,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꼭 다른 남자들까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 컵이, 제가 중요하시는 컵이 제가 마시고 나서 다른 곳에 놔뒀는데 꼭 누군가를 핑계를 대죠. 누가 치웠니? 누가 만졌니? 어디에다 뒀니? 마지막에 누가 건드렸는데? 내가 건드렸는데.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중에 여자들도 그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당신이 만졌겠지. 아니야. 난 만지지 않았어. 나는 아니라니. 나는 예외라는 이 착각이 이런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안 넘어져. 야,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의 직분이 무엇인데 나는 아니야. 나는 시험에 안 들어.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난 그럴 놈이 아니야. 그런 생각부터 그런 착각부터 넘어짐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실 붙들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배경은 6월절 만찬과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고 깜짝 놀란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괜히 깜짝 놀래고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몇 차례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나와 함께 떡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음에 찔리고도 예수님 팔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자, 오늘 우리 33절부터 35절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놈들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아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무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냐. 그러다 3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맹세하고 에이 죽음은 죽었지. 저는 쟤네들하고 다릅니다. 쟤네들이 주를 버리고 부인할지 몰라도 나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결코 아닙니다. 죽음은 죽었지. 내가 죽음으로 보이겠습니다. 아니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남들과 같이 죄성이 가득하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완벽하다는 착각하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삐그덕거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삐그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늘 완벽한 거예요. 내가 늘 정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뭔가 삐그덕대잖아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을 왜 쉽게 비판합니까?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겁니다. 나는 쟤네하고 다를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겁니다. 아니요.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예외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기도해야 된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상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내 결심만으로는 아무리 결심과 의지가 강하고 굳는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것도 위험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난 넘어지지 않아. 그것부터가 넘어짐의 전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니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 생각부터, 그 착각부터가 나의 넘어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굳은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모모 교회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대서특필되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들이 타락한 모습들이 크게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교회가 그렇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성도들이 그럴 수 있지?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예외일까라는 착각이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때 한번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저 또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이 유혹까지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든지 저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비판이 아니라 더 두렵고 떨림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큰 교회는 괜히 큰 교회가 아닌가 봐요. 이런 거 보면 큰 교회라고 괜히 욕할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아름답게 쓰신 이유가 있다는 걸 보게 되죠. 남들이 욕할 때, 남들이 비난할 때 비난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예외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실수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가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저 상황이 이러면 충분히 나도 빠음 칠 수 있고 나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오히려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